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낸 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이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여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소출을 확인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겨서 아들을 죽였죠. 바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따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이후에 또 다른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흠 잡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는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부활에 관한 이 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서 이 정치적인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한껏 축혀 세우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긍정하면 이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심을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세금 납부를 부정하면 이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세우려고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 사전 작업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인 다음에 추락시키면 더 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 띄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높이 띄우는 이 정탐꾼들의 태도가,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축켜 세우면서 높이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축켜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말의 내용은 진리였고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그 말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분은 정말로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대로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그 말씀을 전하신 그대로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태도를 취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혀 세운 그 말 그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 예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요.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만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취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도 그렇고 지난 주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와, 내 설교보다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 말씀에, 그 기도의 고백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제 입술의 고백대로만 믿어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축혀 세우는 그 말 그대로 정말 믿는다면 그들은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믿고 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만 믿고 살아도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될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만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로마 제국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지금 유대의 땅을 다스리는 그 제국으로서의 제국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으로써 로마 제국의 체제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우선시하시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고 밝히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답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려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세상 권력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자신들의 기득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본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을 건드리시는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로마 제국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무엇을 드러내는 말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과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다라는 건 뭘 통해서 드러내요? 늘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살아요. 그 입에서, 그 입의 말에서, 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의 삶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말과 그의 결단과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이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는데요. 이것은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부활의 허점인 듯한 점을 노려서 공격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7 형제가 다 죽고 결국에는 이 아내도 죽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요, 그들이 부활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이해와 경험의 편협함을 드러낸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과의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의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부활은 이 땅에 단순히 몸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천사들과 동등된 그런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이해와 경험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의 욕심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믿음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고 자신의 이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연수는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깨뜨려져야 할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을 했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5, 60년 존중받아야 되고 반드시 박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깨뜨려져야 할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이해에 여러분의 믿음이 제한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내 경험이나 이해에 갇히지 않으려면, 거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딱 그 리미트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경험을 뛰어넘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